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요시야의 개혁은 음, 우상들을 불태우고 또 산당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이와 같이 어떤 나라 전체적인 개혁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 개개인의 삶과 그들의 가정들을 개혁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각자의 이스라엘 자손의 가정과 개인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개혁해 가는데 어떤 개혁들을 이루었느냐 하면 미신과 우상들, 가정 안에 스며들어 있던 이러한 미신들 또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접한 자나 혹은 또 점쟁이나 드라빔이나 우상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외적으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에 제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속에 그냥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접한 자라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다가 어떤 운명이나 혹은 앞으로의 길흉을 점칠 때에 어떤 그 하는 그런 자들이죠. 이 너무나 악한 것들입니다. 점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점을 칩니까? 뭐 1월 성신이 되었든 뭐 무슨 뭐 짐승의 피를 사용하였든 뭐 쌀을 뿌렸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어떤 뭔가에 점을 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삶이 이런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들이 미래 장래를 내다보고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또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인간적인 헛된 것들을 쫓아서 박수들에게 찾아가고 또 여기 말하는 뭐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조심해. 당연히 물 조심해야죠. 불을 조심해야죠. 뭐 이런 헛된 것들을 쫓아서 그냥 삶의 거기에서 안위를 찾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족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조그만한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것이 가정의 수호신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와 같은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삶의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란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고 개인과 가정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에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가정과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합니다. 너희들의 가정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서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에서 떠난 삶은 그 삶이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판단에 이것이 선하니까 이것대로 할 거라고 하는 것 아니요. 우리는 사람의 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는 언약책의 말씀을 발견한 이후 오직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삶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본문 25절에 보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요시아에 대한 역사의 평가입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순종하려고 했었던 왕은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평가가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지요. 열왕기하 18장 5,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마 힘들 때일수록 더욱 의지하였으리라고 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을 우리는 말씀의 개혁, 말씀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남유다를 개혁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백성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요시아가 하고자 하는 이 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요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회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문 26절과 27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그랬듯이 요시아 왕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남유다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후대의. 지금까지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돌이켰었던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로 또다시 그 앞선 선대의 왕 므낫세가 행했었던 온갖 우상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결국 남유다 역시 바벨론이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지금 요시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원하죠.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무엇이 심판에서 벗어나 축복된 삶을 사는 길인지를 우리 요시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없어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졌거나 엉뚱한 데서로 치우쳐져 있으면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겠지요. 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서서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를 저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노를 젓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그 큰 물살에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의 큰 물살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도가 또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점점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세속의 바람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노를 저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를 저어야 합니다. 노를 젓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을 써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세속의 바람에 그 물살에 휩쓸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생명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제는 여타의 종교들처럼 교회가 그냥 종교의 한 부분, 뭐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야. 생명이 있는 그러한 종교가, 진리가 있는 종교가 이런 한낱 종교로 치부되어져 버리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열심으로. 말씀에 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그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껍데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들을 향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종교적 행위들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그 25절에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또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요시야, 그와 같은 자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 요시야의 삶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환경 탓할 것 아니고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생명의 항해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우리 스스로는 잘 가고 있어,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끊임없이 신앙의 노를 젓게 하시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며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살았을 것이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각오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말씀 위에 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학년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차츰차츰 교회가 움츠러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듯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는 우리 상봉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